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36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납니다. 왜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날까요? 이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딸들에게는 땅을 주게 되었는데 이 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땅을 다른 지파나 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권이 다른 지파나 그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이들의 결혼이 한 개인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땅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원리와 원칙이 있는데 그 원리와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예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애매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식과 법률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매우 합당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사기 행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영적 리더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물론
영적 리더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 그 맥락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대로 시집을 가는데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족에게로만 가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되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 그 영역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가문 내에 있는 사람들, 그 지파 내에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 남성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내용을 절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가문 안에서 시집을 갑니다. 같은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갑니다. 그러나 그 지파 안에는 많은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남성들 가운데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여성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을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과 만나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나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만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과 제주에 사는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할 때에 매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가까이 근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제안을 받으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지파의 종족 안에서 남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되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큰 영역과 그 영역 안에서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맹세하고 그렇게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땅을 받지 못할 뻔하였지만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들의 재산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지하는 것이고 영적인 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대상을 신중하게 골라야지 영적 유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남성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 때에
영적인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적인 관계를 터부시하거나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의 즐거움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즐겁게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는 성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둘이서 깊이 사랑하고 또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나서 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성적인 범죄가 되고 간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긴다면 그 사회는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며 민수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까지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땅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점령할 땅입니다. 그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지파에게도 주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기억하며 민수기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는지 원칙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